사순절 들어서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들 7교회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부터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까지 7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와 또 내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터키 서부 해안가에 이 7교회가 모여 있는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북쪽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맨 북쪽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와 사대 교회 그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내륙에 있으면서도 아주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요. 두아디라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는 한 여자가 있으실 텐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디아라고, 루디아, 자색 그 옷을 팔던 여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좀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교회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입장에 서 있지요. 남성의 힘도 이렇게 더 피지컬리 강할 수 있고, 모든 어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 경제, 사회에서 많은 남성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인류의 역사의 손이 여성들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하와부터 성경 끝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도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루디아라는 여성과 이세벨이라는 여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요, 이렇게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요, 특히 그 루디아 여성과 같이 섬유업이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여러분, 섬유업이 발달했으면 당연히 패션도 발달했겠죠. 패션이 발달했으면 뭐가 발달합니까? 이 염색, 이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셀레쿠스라는 장군이 유대인들을 이주를 이쪽으로 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이 상업권을 꽉 잡아쥐면서 그 도시의 상업을 활발하게 했던 때입니다. 당시에 그러나 이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면서 살려면 뭘 해야 했냐면 길드라는 이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됩니다. 길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이 약속을 하게 되면 길드의 이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드에 가입된 사람만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길드에 가입을 해서 황제도 신으로 섬기고, 또 당시에 많은 나라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만 거기서 살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전에 그가 바울을 만났던 곳은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북쪽으로 수백 킬로나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빌립보 지역에 있는 곳에서 바울을 만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러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하는 것은 이들에게 갈등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할 것인가, 내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유대인들처럼 나도 편안하게 길드에 가입을 해서 마음껏 장사도 하고 일도 하면서 많은 돈을 벌면서 살 것인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뭘 칭찬합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어떻다고요?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게 조금 아주 큰 칭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뭘 가지고 책망하셨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처음보다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첫사랑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처음 그 마음도 점점 식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무슨 칭찬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이것이 처음보다 더 많도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가라는 말을 쓰는데요. works, 일을 말합니다.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모든 행하는 일들이 여기에는 사업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번역에는 사역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처음보다 점점 더 그것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보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사역이 더 많아지는 것,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책망을 받았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세벨이라는 이 잘못된 선지자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내 사역도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점점 많아지는데 어찌해서 이세벨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면 이 모든 문제도 다 극복할 것 같은데 이세벨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세벨 왕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왕비였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는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이세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이 이세벨이 거느리고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요. 이세벨의 선지자가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 850명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선지자와 이 우상을 섬기는 종들이 바로 이세벨을 통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밥을 먹이는 자가 그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가 드러내 보이는 모습입니다. 내 상에서 밥을 먹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가족들, 내가 먹이는 것이 곧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서 무엇을 먹고 먹이는, 우리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든 자식에게 밥을 주든, 여러분들이 식탁을 제공하는 자가 내 마음에 가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세벨은 누구에게 먹이를 줘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식탁에서 먹이는 이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이지요.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더 깊어졌던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처단하지 못했을까? 눈에 뻔히 보이는 우상 숭배의 이 선지자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세벨 선지자를 왜 처단하지 못했는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발람의 꾀에 넘어가 니굴라 당의 꾀에 넘어간 이들을 책망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뭐 했다고요? 용납함이니. 여기서 용납한다라는 아페이스라는 이 헬러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내버려 두거나 어떤 사람이 그냥 두고 떠나갈 때 이 용납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용납이 아닙니다. 그냥 방치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세벨과 같은 악한 선지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물리치고 조금 어렵고 시끄럽고 피곤해도 그와 다투어서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놓아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어쩌면 인내라는 것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해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을 오늘 용납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날 만한 어떤 일들을 보면은 그것을 그냥 잠재우려고 하는,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 용납이라는 것, 허용이라는 것이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반드시 잘라내고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내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랍의 이 비즈니스하는 상인이 이 사막을 낙타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밤에는, 새벽에는 몹시 춥지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이 주인이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낙타가 텐트의 문을 들이밀더니 머리를 집어넣고, 주인님, 날이 추운데 제 머리만 좀 이 텐트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서 그래, 너도 수고하는데 머리만 좀 들여밀고 자라. 한참을 자고 있는데 또 깨웁니다. 주인님, 제 이 앞 두 발만 좀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손이 너무 시렵습니다. 그래, 잠결에 들어와라. 또 한참을 자는데 또 주인을 깨웁니다. 주인님, 제 뒷발도 좀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고민이 됩니다. 점점 텐트가 좁아지죠. 그래도 허용을 했어요. 새벽이 동틀 무렵에 눈을 떴는데 자기가 있는 곳이 텐트 아니라 텐트 밖에서 자고 있더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는 머리를 허용했는데 그 다음에는 팔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다리가 들어오고 결국엔 다 차지해서 주인을 몰아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악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원수 마귀의 전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마귀다 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머리만 들여놓다가 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라고 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죄의 허용과 관대함, 책망 없음은 어쩌면 현대 교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징계가 사라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1세대 목회자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때만 해도 교회에서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징계와 정체를 굉장히 무섭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떠한 잘못을 누가 이렇게 하고 지적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왜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은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단호하게 치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이에요. 대부분 많은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다 자리를 피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자신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것을 야단치는 것이 참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려고 했어요.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야단치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야단치고 체벌을 하면 뭐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고 난리가 나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의 잘못을 허용하거나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적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하면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이 아이가 바른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잘못되게 허용된 부분은 없는지, 허용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계기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잣대와 윤리도덕의 기준을 정확하게 재로 재듯이 들이밀지만, 그러나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 잣대를 들여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가시는, 어떻게 눈이 나쁜데도 그렇게 잘 보이는지 콕콕 집어내고 그것으로 찌르기도 하고 그것으로 다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허용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세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종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현혹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를 따르는 자녀들까지 모두 심판 앞에 주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주님은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살아가도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 잘못된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디아드라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 칭찬과 책망과 마지막 권면을 주시는데 권면이 무엇일까요? 물론 앞서서 7교회 모두에게 동일하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동일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두아디라 교회는 덧붙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미 너희에게 있는 이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너희의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더 넓어지고 많아지게 한 이 너희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붙들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나 책망받은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죄악의 무리들은 수술하 도려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한치도 허용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감정을 실어서 아이들을 야단쳐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을 야단치다가 흥분해서 막 조절이 안 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야단치더라도 차분하게, 냉철하게,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소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세벨과 우상의 무리들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함 없이 처벌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너희의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은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28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겠도다. 새벽별을 너희에게, 너희 교회에게,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삶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여러분, 이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새벽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 새벽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가장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히는 가장 깜깜한 해가 뜨기 바로 전인 그 새벽에 뜨는 별, 우리는 새벽별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이 시대의 새벽별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그 끝에 너희들의 삶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더욱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 자신에게 허용하고 있는 주님 원치 아니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세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입니다. 다 음해하지.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아니다.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이세벨을 잘라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려내라 말씀하십니다. 허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세벨의 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믿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잘라내고 새벽별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별이 빛날 수 없지요. 내 스스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마지막 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 귀 있는 교회들에게, 귀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제 4주차를 맞이합니다. 이 기간에 주님 내 안에 척결해야 할 죄의 문제들, 싹들, 열매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이것을 잘 주님 앞에 드러내서 정리하고 주님 앞에 새벽별을 받아 성령의 도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